이 세상 권력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 태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매우 다릅니다. 삶의 목적 자체가 다르기에 문제를 대하는 자세도 또 다르지요. 이 세상 권력자들, 세상 권력과 힘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내 삶을 잘 꾸려서 여기서 잘 살고 잘 누려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이 땅의 것 더 많이 갖고 많이 채워서 내가 여기서 누리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일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진짜 주인, 그분이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내용도 다르고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내해 주시고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삶의 궤적을 따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복음이 예루살렘 유다에만 전파될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12장을 읽었는데 10장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 백부장 고넬료를 직접 만나주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전해주면서 이방인 백부장에게 세례를 주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정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기적적인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보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을 이방인에도 똑같이 주었기 때문에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노라고, 이제 이방에도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때 갑자기 자기 자신의 이 통치권을 확실히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헤롯 왕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헤롯은 당시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통치하는 유대 나라에서 실권이 없는 거죠. 또 본인이 정통 다윗 왕가의 왕이 아닌 이둠의 사람으로서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만 바뀌면 언제라도 자기의 왕권을 잃을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두려움 속에 있던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표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왕권을 계속 지키고 내 자신에게도 이 왕권을 넘겨주는 것이 그의 오로지 꿈이었습니다. 이런 헤롯 왕 입장에서는 1년여 전에 유다 백성들이 예수를 신성 모독죄를 지은 이단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하고 돌아다니는 신흥 종교죠. 그 당시로는 이 기독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를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다 싫어하기 때문에 어느 줄에 서는 것이 자기 통치에 유익할까 생각해 보니 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쪽에 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이 무슨 직접적인 악행을 저지른다는 말은 없지만 그 기독교가 유대의 정통 종교인 유대교와 대척 관계에 있기 때문에, 또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는 같은 개념이었는데요, 유대교인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유대인이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에 아주 불만이 많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기독교인 중에 몇 사람을 해치는 중에 요한의 형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1절 2절 말씀이었죠. 그런데 야고보가 처형당했다는 이 소식을 들은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다 좋아하구나, 그래서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여러분, 누군가를 체포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기독교인 예수의 제자 야고보 체포하니까 사람들 좋아한다고 이 수제자인 베드로 잡으면 더 좋아하겠네 하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는데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옥에 가두어서 군인 4명이 내패에 맡겨 지키게 하고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상적으로 재판을 해서 처형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헤로드 왕의 그 통치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기독교의 당시 최고 수장이었던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죽여버리면 기독교도 박멸하게 되고 지금 자기의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더 큰 칭송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 왕권, 정권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요즘 말로 하면 지주율을 좀 높여보려고, 지주율을 높여서 다음 선거에 붙으려고 죄 안 지은 사람 죄인으로 몰아서 죽여버리는 그 일을 자행하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왕이 불법적인 법 집행을 하고 죄 없는 사람, 무고한 시민을 처형하고도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거리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행한 불법적인 사형 언도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한 명 더 죽이겠다고 지금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불법인지 악인지 구분할 생각조차가 없습니다. 나한테 유익하면 그만인 겁니다. 혹 조금의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약간 그림직한 듯 말은 합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 양심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정의가 어쩌고 저쩌고 말은 하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듯이 말은 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얼마나 말은 잘합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판결을 내릴 때에는, 행동을 할 때는 오른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자기 인기 있는 쪽으로, 자기에게 유익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헤로드 왕이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악을 행하느냐, 머뭇거리며 악을 행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다 악을 행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유익을 쫓는 거니까요. 그것이 다 악이 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의 선택은 선, 의, 거룩함, 정의, 진리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것이고 나한테 손해가 된다면 아무리 그것이 정의롭고 진리에 가까운 일이라고 해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온갖 미사의구를 사용하죠. 사회 정의 실현한다, 정의 구현한다 말하지만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한가? 우리 편에게 유익한가? 내 정권 유지에 도움되는가? 아니면 나한테 손해가 되고 유익이 없는가? 이것 가지고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헤로드 왕과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도 있고 선악을 구별할 줄도 알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판단도 할 줄 아는데, 그래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들려오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듣기는 열심히 듣고 좋은 생각이야, 참 좋은 말씀이야 하지만 결정적인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는 악한 자들과 똑같이 나한테 유익한 쪽으로 선택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아주 무식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머리를 쓰고 선악을 구별하고 좋은 말 많이 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것 같고, 선악을 구분할 줄 알고 선을 생각하니까 내가 선을 행할 줄 알지만 실제로 행동할 때 어느 쪽에서 행동하느냐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진리와 거룩함과 의로움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나한테 편한 것을 선택하십니까? 문제는요, 나쁜 선택을 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헤로드 왕의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잠시 욕심내고 잠시 나의 별일을 쫓는 일이 될 줄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주님 편에 서는 사람들, 진리 편에 서는 사람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역사에 계속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권력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세상 권력자의 권력욕에 따라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단지 자기 앞가림하려는 자들 때문에 지금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도자가 순교당할 위기의 순간에 교회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5절부터 나오죠.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때 교회는 옥에 갇힌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집단 시위를 했나요? 법조계 인사들을 찾아가지고 좀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시작.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기도했더니 6절 이후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 다음 날이면 잡아내서 재판에서 처형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워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파수꾼들은 옥을 지키고 있었는데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어떻게 했다고요? 깨웠대요.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내일이면 무슨 날이라고요? 처형당할지 모르는데 베드로는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내일 뭔 일이 나도 오늘 밤에 잘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내일 중요한 일이 좀 있어도 또 설교 준비가 좀 덜 돼도 막 잠설치고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는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팍 쳐서 깨웠대요. 일어나라. 그랬더니 쇠사슬이 풀리고 옷 입어 해서 옷을 입고 띠를 신고 나와 했더니 문이 열려서 나와요. 또 따라갔더니 마치 이거 환상인가 내가 지금 꿈인가 하면서 계속 따라가는데 첫째 문이 열리고 둘째 보초들이 또 지날 때마다 문이 또 저절로 슬쩍슬쩍 열리고 거리까지 다 나왔어요. 그리고 난데 갑자기 천사가 사라졌어요. 분명히 감옥에 있었는데 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탈출시켜 주셨구나. 아까 그게 꿈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진짜 천사가 와서 나를 이렇게 살려냈구나.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유다 백성의 기대가 뭡니까? 베드로 죽는 거거든요. 그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 줄을 알겠노라 하여. 너무 멋있어요. 살려주세요. 내일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잠자고 있었어요. 밖에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죠. 그것을 깨닫고 12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5절에서도 베드로가 갇혔을 때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고 그 사이에 천사가 그를 꺼지내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고 뭔 일인가 하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그곳에 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5절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12절 마치고 나와서 가봤더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뭐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더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헤롯의 음모를 분쇄하고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사도가 풀려나는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신 겁니다. 한 권력자가 자기 권력 유지 위해 감히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 사도를 놀이개처럼 처형하고 재미를 봤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자기 지지율 높이려고 또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 권력자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복음 증거의 역사가 환히 더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만약에 제가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만 할까요? 기도도 했겠지만 그 경찰에 아는 사람 없나? 그 변호사나 무슨 판사나 누가 아는 사람 없나? 그보다 더 높은 사람 없나?
찾아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 최고 위선이 누구야? 사람들 위선을 찾아요. 위선이 누구냐고. 최고의 위선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삶과 사역,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헤로드 왕과 연결되는 누구 찾으려면 찾았을 거예요. 어쩌면 로마 총독과 좀 관련된 사람 찾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감옥에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어요. 바울과 실레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도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간수가 죽으려고 하는 걸 죽지 마세요 해가지고 살려줬어요. 그래서 그 간수와 함께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19절에 보면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여버렸어요.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이 처형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간수들의 처형당한 일에는 또 다른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역사하셔서 야고보처럼 순교당하게도 하셨어요. 왜 야고보는 안 풀어주고 베드로만 살려주냐고 따질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순교도 영광스러운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의 역사를 부릴듯이 일어나게 하셨고, 어떤 때는 베드로처럼 기적적으로 탈출해가지고 살려 놓으셔서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기도 하셨고요. 또 어떨 때는 감옥에 갇혔는데 기적적으로 풀려나도 안 나오고 있다가 간수와 함께 나오게도 하시는 겁니다. 이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중에는 베드로도 바울도 다 순교합니다. 그 순교의 시점이 하나님의 때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복음의 역사에 필요한 대로 어떤 사람은 순교를 바로 시키기도 하시고 나중에 시키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감옥문을 활짝 열어서 빨리 나오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천천히 나오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안 나오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우리가 목표 정해놓고 그 목표 이루기 위해서 때를 쓰며 기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오해하면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해결사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고,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흔들림 없이 성도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는 같이 가는 겁니다. 성도의 걸음을 걷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믿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내 방식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세상의 힘은 무너지고 세상 주권자의 로드맵대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로드맵대로 역사가 진행될 것을 믿으시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지금도 옥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기도하면 닫힌 이방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또 기도하면 옥문을 열지 않고 닫아두시고 순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도 하시고, 기도하면 어떻게 내가 계획했던 계획이 다 문이 다 닫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다른 역사를 이루어가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정한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힘 가지려고 애쓰거나 세상 힘 가진 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헤로드 왕처럼 당장에 칼 들고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겠다 그러고 감옥에 넣는 사람 대단해 보이죠? 지금도 세상 권력자들은 자신의 힘을 지키기 위해서 함부로 힘을 사용합니다. 정의, 공정을 말하지만 결국은 세속적 욕망을 이루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큰 일이 터졌는데 그 일을 대처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다 보면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생명을 사랑하고 있나? 사람의 목숨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나? 기본 자세가 안 된 지도자들의 말들 때문에 참 마음이 속상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표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좋은 도덕적인 말들을 이용합니다. 물론 이 나라의 정치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힘을 갖게 되면 사람이 다 타락해요. 권력을 갖게 되면 거기에 도취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요 힘 더 가지면 내 마음대로 할 것 같다는 이런 착각을 해서 악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자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세상 권력에 현혹당하지도 마셔야 되고, 내가 그 권력 쥐고 뭘 해보려고 하는 생각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세상에 힘을 주신다면 그 힘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 것 누리는 데 쓰지 마시고 어떻게 쓰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도록 그 권세를 잘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여길 만한 것들 갖게 하신다면 철저히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시고, 그걸 추구하거나 그것을 목표로 삼지는 마시고 그것에 매이시도 마시고 그걸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 가진 자 앞에서 머리 조아리지 말고 주님께 머리 조아리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세상의 힘과 능력, 세상에서 힘된다 하는 그런 거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내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을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 수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수정해 줄 것도 없고,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주님과 소통을 안 하고 있는데 주님이 도와줄 일도 없는 겁니다. 좀 부족해도 되고 실수해도 되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도의 자리에 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 주님과 소통하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어야 될 문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허물어야 될 담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서든 복음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가장 복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그분을 정말 안다면 그분께 기도해야 할 겁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산성, 우리의 요새, 우리의 소망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세상의 힘 부러워할 것 전혀 아닙니다. 세상의 힘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도 말게 하시고 우리의 힘 되시고 산성 되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는다면 그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세상의 힘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만 경외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시간 잃어버리고 그냥 혼자 대충 살았다면 회개하며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 더 열심히 갖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 제목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